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전에 기드온이 세겜 땅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전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다는 야망 때문에 결국 거사를 도모했지요. 그때 맨 처음에 한 것이 지역 불량배를 고용해서 그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유다 한 명이 살아남게 되었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외갓집에 속하는 세겜 사람들은 지역 불량배를 고용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을 대주며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만일 세겜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기보다 세겜 땅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3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서로 대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결탁의 동기부터 바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뭔가 내 유익을 취하고자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치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미래 관계가 불과 3년 만에 깨어졌습니다. 목숨을 부지했던 요담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내려질 저주를 예고했지요. 그게 사사기 9장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류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류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의 전쟁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결국 이해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담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가 정말 절망하고 탄식했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 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뭐냐면요,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종종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악인은 영원할 수 없고 악인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심판의 때를 사람이 예측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손을 봐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성경 본문에서는 3년 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요담의 피눈물 나는 탄식에 대해 3년 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비멜렉이 3년의 시간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왜 아기를 그냥 놓아두냐고,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내 아비멜렉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악인의 한계죠. 비열하고 악하게 살았는데 형통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심판의 칼날을 만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때가 참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성경은요 악한 영과 관련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 나오잖아요.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은요. 자, 이 악한 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막연해요. 그냥. 악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악한 영의 주 업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악한 영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악한 영의 주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그게 사단의 주 업무예요. 악한 영의 주 업무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때,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때, 서로 사랑해야 될 이 관계 평화가 깨어질 때 그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지 한번 잘 분별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이게 과연 악한 영의 장난이 아닌지,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사이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 내에서도 보면 관계 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혹시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제가 아내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의 장난이 있었더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에 노련한 부분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조심합니다. 그 틈을 주지 않으려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욥이 시험 당하고 고난당하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욥을 사단이 시험해 보겠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자, 욥기 1장 12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비록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마음껏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도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요, 그 둘 사이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둘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막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놓아두셨다는 표현을 악한 영을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누군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의 주된 업무는요,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6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불을 품잖아요. 계속 해가 지도록.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아내하고 저 사이에 한 가지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오늘 어떤 싸움을 해도 내일 아침까지, 다음 날까지 이 관계를, 이 문제를 갖고 가지 말자. 이 감정을 갖고 가지 말자. 때로는 부부 사이에 말씀할 수가 있지, 말다툼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감정을 다음 날까지 갖고 가지 말자.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날 내에 푸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내로 감정을 탁 털어버리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자, 마귀가 틈타는 것을 미리 막고 또 악한 영의 역사에 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한 번에 다 잊어버려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확 쏟아붓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였는가? 마귀 틈타 은혜를 다, 마치 땅바닥에 받은 은혜를 다 여러분 확 쏟아붓는 것과 똑같아요. 다 부어버려요. 전부 다 잊어버려요. 악한 영이 틈타면.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걸 막으려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빈틈을 주면 반드시 여러분 그 빈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파고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나와 관계 빈틈을 주면 마귀가 일단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특징이 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져요. 평강이 깨어져요. 어저께까지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 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마귀가 삐죽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평화 깨어졌습니다. 3년 전에 세겜 사람들은 정치 자금을 대주며 아비멜렉 반역에 동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향해 반역을 시도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 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마치 강도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치안의 공백이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이 지도자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그 지도자가 무너가 닿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의 무능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을 향한 노골적인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마침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춥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요. 시작.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외갓집만 세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은 반절만 세겜 사람이지만, 외갓집만 세겜 사람이니까 반절만 세겜 사람이지만 세겜에 출생했다 하몰의 자손인 나는 온전한 세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반절만 세겜 사람이지만 나는 온전한 세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의 세겜 땅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세겜 땅을 다스리는 게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비멜렉이 써먹은 수법을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지금 성경 본문은요,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은요, 뭔가 눈에 씌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눈이 생기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씌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판단을 잘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자꾸 우리가 그런 어떤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합니다. 신뢰해서는 안 될 자를 신뢰한 결과 세겜 사람들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가을은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 29절 말씀이요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해 와도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마침 이 소식을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고 이걸 얼른 아비멜렉에게 소타소타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 소식 아비멜렉이 듣고 당연히 분노했지요. 포악한 아비멜렉이 분노하자 가알과 거기에 동조하는 세겜 사람들을 손봐주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제 한판 전쟁을 치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 패한 가알은요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세겜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사실 가알이요 아비멜렉과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알은요 군대를 더 증원해 와도 내가 제압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요 가알이라는 인물이 세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과정에서 거짓과 위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정직과 진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거짓과 위선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과 위선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가알은요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을 여러분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한 그 실체는 뭐냐? 가알에게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빵빵 컨트리 졌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속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세요. 그 속은 결과 어떻게 되냐. 세겜 사람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속지 말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속게 되면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자,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 처리한 이후에도 아비멜렉은 이 복수가 계속됩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이죠. 아비멜렉은 정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역을 주도한 가알이 쫓겨났기 때문에 평범한 백성들은 이제 세겜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평상시처럼 일하기 위해 성 밖에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비멜렉은 잔인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지금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일 작정입니다. 성 밖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 다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세겜 성을 초토화시키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요 그 성을 저주하며 황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황폐화. 다시는 세겜 성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겜 땅은요 150년 동안 폐허로 있다가 그 후에 다시 재건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땅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싶었지만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반대로 영원히 멸망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한때 왕이 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밀월 관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그 이후에 전쟁과 함께 무차별 살육을 당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포악한 아비멜렉 기질이 심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세겜 망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엘브리 신전을 피했습니다. 엘브리 신전은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 바알 신전을 의미합니다. 엘브리 신전. 자, 우리 46절 다 같이요. 자,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자, 세겜성에서 세겜 망대로 피했던 사람들이 다시 위기를 느끼고 엘브리 신전 안쪽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안쪽으로 더 깊이. 세겜성에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아비멜렉이 신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 4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리 위에 놓고 그들이 얹혀 있는 보리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도피처로 생각한 그곳이 오히려 무덤이 되었습니다. 자, 정령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바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나가 비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돌을 깎아 놓고 내 손으로 나무를 깎아 놓고 사람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돌이나 나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가서 빕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미혹당해 지금 이 시대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게 여러분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재앙의 날에 우상은 전혀 도움이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재앙을 막아줄 수도 없고 피난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재앙의 날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17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재앙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직접 아비멜렉 형제들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악한 세력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조했다는 거예요. 블레벨을 살 수 있는 정치 자금을 대주고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잘못은 자신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 비하면 작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크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동조하고 악한 세력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겜 사람들은요, 악한 아비멜렉 꾀를 따르고 또 악한 가인의 또 악한 가알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잘못된 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세겜 사람들 모두 죽이고 그 땅을 황폐하신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데베스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자, 사실 이 상황에서 그 옆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데베스까지 점령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놓는 악한 영이 어쩌면 지금 아비멜렉 계속 미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욕심에 미혹당하도록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계속 미혹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이 데베스성의 사람들이 아비멜렉 때문에 모두 망대 꼭대기를 피했습니다. 망대 꼭대기를 피해 올라간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망대 전체를 불살하기 위해 망대 가까이에 다가서는 중에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 머리가 바싹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53절 다 같이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자, 머리가 되려고 범한 아비멜렉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요, 그의 머리를 바싹 깨어 부수심으로 엄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머리가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깨어져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사람의 인생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담의 예언대로 세겜 사람이 몰락하고 아비멜렉 사람들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우리 일도 그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 사실, 또 모든 역사의 운명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잘 심는 것입니다. 잘 심는 것. 물론 때로 심지 않고 거둘 때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우리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잘 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경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 학생도 적용이 되고요, 신앙생활도 적용이 되고,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람도 적용이 되고, 다 적용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여러분 잘 심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는 것보다 열매를 거두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심지 않고 열매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기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우리가 평소에 잘 심어야 된다는 권면을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위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잘 심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 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한 것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바로 오늘 내가 심을 수 있는 그 씨앗을 잘 심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